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자가 웃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 이쪽에 있는 내용은 7년 동안 이 사자를 양육했던 사육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만뒀다가 7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7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육사를 보고 달려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반가워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한 여인이 그 서커스단에 잡혀가지고 굶주리고 학대받았던 사자를, 죽어가는 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에게 고기를 먹여줬어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동물보호단체에다 연락해서 얘가 건강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찾아갔더니 그 사자가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껴안는 모습입니다. 참 짐승이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이 모습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에이스와 존이라는 사람이 헤러스라는 이 백화점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어린 사자를 전시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자를 돈을 값지게 주고 그리고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집에서 키워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보다시피 사자는 어때요? 엄청 빨리 크죠. 맹수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 크니까는 주위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큰 결정을 합니다. 자연으로 방생하자, 돌려보내자. 그리고서는 케냐의 그 밀림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가서 보니까는 이 사자가 그곳에 가서 다름 아니라 사자들의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맹수는, 이 야생은 야생 본능이 있어서 위험해, 가지마. 그런데 여기 말했던 이 에이스와 존이라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 그 케냐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고 결국은 그 밀림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초원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바로 이 사자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그 왕이 된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무섭게 달려와요.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인데 오자마자 두 사람을 껴안고 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껴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어때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기억해요. 이번에 제가 뭘 봤냐면은 울릉도 그리고 부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수. 제가 지금 지명한 이름들 아시나요?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캡처하고 보고 막 이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댓글을 썼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사람이 몰리면 똑같아집니다. 이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안 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의 뉴스거리가 있었죠.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다름 아니에요. 태국에서 사파리에서 20년을 생활했던 이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자들을 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자들 무리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뉴스 안 봐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탔던 사자와 뒤에 있던 사자는 종이 다른 사자일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자입니다. 사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자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빚진 자는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바로 그래서 빚진 자이면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지,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신 분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역사를 물었던 사람이냐, 사역사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냐,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과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자기 수고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살아왔던 순간에 보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빠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내 감정, 자기 주장,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져요. 어제는 은혜의 장소가 됐는데 오늘은 전혀 은혜가 없어. 사실은 현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상실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왜 시끄러웠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의 1장 8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소문났던 교회예요. 믿음이 야 소문났어.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자기가 대단해 내가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갑질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상실했어. 여러분 은혜가 상실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말하죠. 바울에게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아요. 똑같이 주일에 왔는데 누구는 성장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도리어 신앙이 도태돼요. 누구는 주일이라고 구별하면 누구는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데 누구는 헌금을 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기도 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고 하나님이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물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상실하면 결국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은 영적 사망을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셔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예요. 교회에다가 한 말이야. 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죽은 자야. 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있고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기 어떤 자리가 돼요? 참 힘들어요. 지옥이 딴 데가 없습니다. 은혜가 상실하고 이곳에 오는 분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은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이야. 은혜가 없으면 남 탓하기 바쁘잖아요.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집니까? 아멘. 아멘 하면 잘 따라하는데 안 따라하네요. 은혜가 떨어지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럼 은혜가 다시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보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갈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의미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이 두 굵은 글씨를 보면서 뭘 발견하면 간절히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말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열정의 본 모습을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반드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깁니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죠.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할까요? 채권자에 대해서 이걸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거를 사명감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빚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삶 에세이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부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자기 생명과 맞바꾸겠습니까? 빚에 시달리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빚 청산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빚이 두려웠고 너무나도 빚에 대해서 어려우니까는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고 그리고서는 도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빚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너 갚아, 너 빚 갚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어? 안 갚으면 너 알지? 신체 포기각서 쓸래? 너 빚 안 갚으면 너 내 장기라도 내어줄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하셔요? 독촉의 독자도 안 꺼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셔. 여러분, 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간 날들이 다 뭐예요? 빚진 자잖아요. 제가 요즘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는 누가복음 12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의 삶이란 게 누구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날이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야, 각서 써, 신체 포기 각서 써, 네 신장 4개 내놔, 장기 내놔, 이렇게 표현합니까? 배경음악이에요. 아주 중요할 때는 배경음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독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빨리 내놔 그러면서 여러분을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셔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그렇죠? 빚진 자와 빚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생각에 한 채권자를 보니까는 맨날 와가지고 독촉해. 너 안 주면 너 네 신체 포기각서 쓸 거야. 아니면 네 집, 너 자동차, 부동산, 동산 모든 거 다 뺏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조금 다가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존재감은 어떨까요?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만큼 있어요? 무서울 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서워가지고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어. 나애가 어떻게 살든 간에 가만히 계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경험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26장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죽었잖아, 하나님 없잖아, 예수님 죽었잖아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는데 갑자기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너는 뭐예요? 갑자기 이상하네. 넘어지는 자가 아니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했어. 갑자기 눈 하나 멀게 했더니 앞을 달려갔던 그 인생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어. 여러분, 인생의 고난, 고통, 괴로운 문제를 딱 당할 때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두 말씀 보면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아, 거부해. 왜냐하면 내가 괜찮거든, 내가 문제가 없거든, 심각한 어떤 하나님이 가해하는 이런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는 회개하고 기다리시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멸시해.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어때? 이런 마음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은 그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칼날을, 시퍼런 칼날을 들고 뭐하고 계시대요? 갈고 계시대. 진짜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곧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신데 어느 날 한 방 탁 매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약함, 어려운 문제,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부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가 기본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 속에서 하나님은 참습니다. 참고 계세요. 로마 교회가 그러면 어땠느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던 이 놀라운 은혜를 상실하고, 로마 교회 문제에 보면 분열해요. 야, 너 헬라 그리스도이냐? 난 유대 그리스도이냐? 난 할례 받았어, 난 율법을 가졌어. 이 별것 아닌 것들이,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있고 우월감을 드러내요. 갈등이 조장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기며 어려움이 생겼어요. 실상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고자 뭐 한다 그래요? 자, 오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단어 첫 번째 말은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말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딱 집약하면 하나의 결과물이 딱 나와요. 그게 뭘까? 바로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의 교회.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지 않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버님을 부양하는 것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 체험도 너무 힘들고 버겁지 않습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 있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1장에 말합니다. 1장에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이든 이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거리낀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복음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의사를 바라보는 것, 제가 의사가 바라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야,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말이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면. 여러분 흔들립니까? 어렵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김명덕 집사님 여기 와서 퇴원했어요. 이따 광고 안 할 거예요. 우리 김명덕 집사님 이제 퇴원했어요. 걸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사님? 당연하지 않죠? 어떻게 이겼어요? 맨날 눈물로. 그게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냐면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견고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말이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함께 격려받다, 함께 위로받다. 그러잖아요. 제가 막 어려운데 이겨나가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저에게 힘이 돼요. 우리 김명덕 집사님의 믿음으로 막 잘 이겨. 맨날 울보처럼 울지만 그 울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3억은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이 나의 수많은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는 것이 그게 은혜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 의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믿음의 힘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상대의 신앙이 어떨 땐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또 우리의 신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빚진 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16절부터 17절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나 할례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주셨어. 구원의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받아 하면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럴 때 누굴 소환하냐면 아브라함을 소환해요. 야, 니들이 대단해.
그럼 니들이 말하는 최고의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소환해봐요.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할례를 믿음보다 앞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할 수 없을 만큼 아내는 이미 경수와 생리가 끊어지고 가정에 자손을 볼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인생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야, 하늘의 무별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6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의 상태가 괜찮았어요? 아니요,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이 괜찮았어? 소망이 있어? 살만했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자격들을 갖추었어?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할례를 그때 받았느냐? 안 받았어. 자랑할 것, 드러낼 것,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공로 없는, 조금 전에 우리 박문희 원사님 기도 중에 아무 공로 없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격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말한 것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의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은 의로운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다리 못 쓰고 손 못 쓰고 몸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똑똑하다고 그게 의로운 거고 구원받은 겁니까? 세상의 지혜들을 다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하면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로마서 1장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할 만큼 다 만나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왜 우상을 쫓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너희들 왜 널 자랑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서 그 못된 짓거리들 다 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처럼 왜 살고 있어? 그럼 이 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 남 판단해? 남한테 뭐라 그러면서 내로남불하고 있네. 야,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네가 하면은 그게 로맨스야? 이 말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 구원의 대상이야. 다 구원의 대상. 너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소환한 게 아브라함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라고 알려준 건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행위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뭘 쫓아요? 행위가 쫓아요. 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말하는 모습, 행하는 모습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죄인입니다. 도대체 안 보는 데서 뭐 어떤 짓을 했길래 저렇게 큰 죄인이라 그래? 이걸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차다 보니까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예수님의 복음,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사랑, 자기가 자랑할 것 없어 이 빚진 자의 신앙을 깊이 알게 되면요, 이 땅에 내가 몸이 여의치 않아.
건강도 여의치 않아, 돈은 없어, 삶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어. 그러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찬양대가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사를 다시 한번 오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자녀를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거래요. 주의 자녀를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래요.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는 여기 오는 게 어때요? 좋아요? 역시 믿음이 있어.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가 예배가 좀 길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빨리 좀 끝내지, 이런 마음이 들진 않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불 가운데를 지난 것 같고, 폭풍 가운데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 오는 폭풍 속에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오이다예요.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면 환난이 와, 문제네, 고통이네, 이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인내하게 하고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오직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어떻게? 조금 잘나면 잘난 거, 조금 무너지면 어떻게?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빚진 자의 신앙이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이거를 회복하는 순간에 교회는 다시 교회다워지고, 이것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모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빚진 자의 마음에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졌어. 사랑의 빚을 누리고 있어. 그러므로 이 빚진 자의 삶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르는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